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38페이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과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뉴스를 보니까 튀르키예에서 갑작스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났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고통과 슬픔 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중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군대라는 조직, 군대라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군대를 피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가 군대 갈 때쯤이면은 통일될 거야. 그러면은 군대 안 가도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가 2m가 넘으면은 군대를 안 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진짜 키가 2m가 넘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키가 크지만 그때는 나 2m 넘을 거야 라는 믿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결국 피할 수 없이 군대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군대에 처음 들어가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2008년 3월 25일에 제가 군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그날이 참 제 기분처럼 우울한 날씨였습니다. 비가 살짝 오고 정말 날씨도 정말 좋지 않은 그날, 지금은 사라진 의정부의 306 보충대라는 곳에 제가 이제 입대를 하게 됐는데 입대하기 전에 부모님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갈비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갈비를 정말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하는데 그날 먹었던 갈비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맛이 없었던 갈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갈비를 먹고 있는 것인지 고무를 씹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정말로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군대 가는 것이 너무 싫었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별 문제 없이 2년간 잘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칠 시점이 다가오니까 이젠 전역을 앞둔 병사들을 이제 말년 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년 병장이 되면은 모든 행동이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뭘 불러도 싫고 나를 부르는 그 작업의 소리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이 말년 병장들의 모습입니다. 한창 군 생활을 할 때 되면은 정말 빠릿빠릿하게 상관의 명령에는 정말로 복종하면서 무조건
그 명령에 따르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이 되면은 떨어진 나급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괜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또 누군가 날 부르면은 피하고 그리고 괜히 나에게 일을 시키면은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밑에 있는 후임들에게 그 일을 전가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말년 병장이 되면은 그 생각은 이제 온통 집에 있습니다. 언제 이제 곧 있으면 난 집에 갈 것이다. 나는 이제 군생활 끝났다.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군생활이 너무나도 따분하고 귀찮고 하기 싫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일을 마무리하게 될 때 그동안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곧 끝이 나게 되는 그 시점에 있으면은 이제 끝이 나니까 말년병장처럼 이제 곧 집에 가니까 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 마음이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나눴는데 여호수아를 보면은 우리가 처음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떠올리면은 군입대를 하기 앞섰던 제 모습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제가 갈비를 먹을 때 아무런 맛도 못 느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밥을 먹을 때 이게 밥인지 이게 뭔지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두려웠지만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실패도 경험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하나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도 이제 그의 사명과 힘이 다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사명이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그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31명의 왕들을 무찌르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31명의 왕들을 무찌르다 보니까 어느새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가 봐도 은퇴해야 하고 내려놔야 하고 이제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이젠 늙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의 사명이 끝이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여호수아는 가나안 중부 지역을 비롯해서 남부와 북부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점령되지 않았던 그 땅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 땅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블레셋 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블레셋은 바다를 인접하고 있고 다섯 병백들이 다스리는 연합 국가입니다. 엄청 호전적이고 또 무서운 자들이죠. 근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에게는 아직도 다섯 반백의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땅은 아직 점령되지 못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이제 시돈에 속한 땅도 나옵니다. 이 4절의 말씀에서도 해안 지역의 땅과 북쪽 지역의 레바논 산지가 아직 점령되지 않았음을 또한 말씀합니다. 이 땅들은 가나안 지역에 점령되지 않은 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점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두고 이 땅을 점령하고 정복해야 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6절 말씀에서 그 땅들을 분배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6절 말씀에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포함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그 땅을 분배해야 하는데, 땅을 분배하는 입장에서 각 지파마다 저마다의 생각과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 지파마다 어떤 땅을 원하겠습니까? 좋은 땅, 또 이미 점령된 땅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우리가 점령해야 하는 그 땅을 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분배받게 된다면 그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고민이 되겠습니까? 싸울 때는 한 마음으로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싸웠는데, 이제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누게 될 때 각 지파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필요해. 우리는 또 저 땅이 필요해. 우리는 저기로 가기 싫어. 분명한 자신들의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을 때 과연 이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까라는 생각도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에서 남은 그 땅까지도 정복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면서 이제 그들의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즉 오랜 전쟁으로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이젠 좋은 땅에 편안하게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정복한 땅, 좋은 땅에서 우리 지파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정복되지 않은 땅에 그 땅을 가져서 전쟁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땅이 남아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직 끝이 나지 않고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서 이 말년병장이 되면은 그동안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마음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몸을 사리고 숨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군생활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교회에서 그동안 열심히 헌신하시다가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좀 뒤로 물러나야겠다라면서 이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이 난 것입니까? 이제 내가 점령해야 할 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땅, 내게 주어진 사명이 정말 끝이 난 것입니까? 그 물음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점령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순종하고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사명 전도대가 있죠. 많은 분들이 전도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특별히 리브가 선교회 분들이 열심히 정말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그냥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록 육신적인 나이가 많지만
젊을 때와 같이 정말 열심히 내 몸을 다해서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아직 끝나지 않은 전해야 할 주님의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정복해야 할 그 땅이 많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만족하고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하고 이제 더 이상 수고하고 애쓰기를 힘들어하며 그냥 여기서 만족하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질 땅, 내가 점령해야 할 그 땅이 많이 남아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앞에 더 힘써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비록 지금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와 같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9장 5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총 15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14번은 여호와의 종 모세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딱 한 번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24장에서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에게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 너가 정말 나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원하시고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남겨진 사명과 그 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는 나의 귀한 종이었다,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어진 사명들, 아직 내게 남아있는 그 땅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이 땅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며 또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을 그리고 너희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모두 다 이루어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셨고 아이성을 정복하며 가나안 남부 또 북부 지역까지 점령하는 놀라운 그 승리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이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이 있지만 내가 그래도 너희들과 함께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쫓아내 줄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싸워주시고 그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의 약속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앞에서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모든 문제를 쫓아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분명 인생의 길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겪는 여러 고통의 문제, 그로 인해서 내가 정말 이 문제를 감당하기 힘이 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그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제비를 뽑아서 그 지역을 받은 지파들이 남은 땅을 이제 점령해야 하는데 머뭇거립니다.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왜 우리에게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주십니까? 라며 불만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너무 작다라는 것이죠.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큰 민족이고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아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 땅을 너희들이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땅을 담대하게 점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땅에는 철병거들이 많아서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하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쫓아내 주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로,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누가 봐도 상대하기에는, 맞서서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을 마주했을 때 너무나도 큰 족속이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두려운 족속 앞에서도 두려우며 떨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주시겠다, 그들을 쫓아내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쫓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갈렙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비록 나이가 많은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남아있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 자손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철병거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임하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나이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두려움이, 그 아낙 자손들의 두려움의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나이도 상관할 수 없고 두려운 아낙 자손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남아있는 그 땅,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요셉 자손과 같이 두려워하며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결국 그 사명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렙과 같이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요셉 자손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두려운 적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어쩌면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을 때가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철병거로 인해서, 내 앞에 있는 현실로 인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나는 왜 좋은 직장,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 것일까? 당장 내 앞에 마주하는 현실과 내 주변의 상황들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만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형통과 평탄의 길로 가는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발목을 잡아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내 앞에 있는 저 철병거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두려운 상황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는 이곳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다 말씀하시며 끝까지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때로는 내 힘이 부치고 내 능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약속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갈렙과 같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사명을 향해 가다 볼 때 두려운 상황도 있고 걱정되는 상황들도 있지만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만으로 낙심하며 원망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내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